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12월 둘째 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전후 좌우로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 이런 거 말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서로를 섬겨주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유치하더라도 우리 기지개 한번 펴고 시작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쭉 그리고 위로 오른쪽으로 저 따라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회복시키는 믿음. 기도. 신앙생활은 사실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생활은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삶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생활이 있습니까? 근데 이 기도생활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도생활이 너무나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도의 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쉽지 않고 기도를 해도 간절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 마을은 이제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의 중심에 있는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마을이. 왜냐하면 그 조용하고 아름다웠던 그 시골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오면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게 분명하고 또 밤마다 술 취한 젊은이들이 막 비틀거릴 게 분명하고 혹시나 그 교회에 있는 그런 신앙 좋은 청년들이 나이트 클럽에 가서 타락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교회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 문 닫게 하여 주십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나이트 클럽 사장에게로 들어가죠. 나이트 클럽 사장이 콧웃음을 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며칠 후에 이 나이트 클럽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나이트 클럽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장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 교회가 우리 나이트 클럽 없어지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나서 없어졌다고 소송을 걸어요. 근데 그 소송을 들은 교회가 항변을 합니다.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다. 기도한다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대요. 그리고 판사가 했던 말이 그런 말이랍니다. 나이트클럽이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난 건지 안 난 건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나이트클럽 사장은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응답하실 리 없다고 믿는 것 같다.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쉽지가 않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자 문제나 진로 문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내 마음 한 구석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면 가슴이 막히고 항상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큰 문제까지, 사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아픔과 신음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가 않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또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또 사보셨어요? 네, 저희 아내도 가끔씩 삽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약 814만 5,060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은 평생 내가 샤워를 하다가 욕조에서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죽을 확률보다 10배나 더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리고 평생 살다가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2배나 더 희박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로또가 내 삶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사실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사시는 여러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로또가 사실 크게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로또 하는데 큰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실 기도가 쉽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 기도에 크게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 내가 로또 하는 확률이 50%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목숨을 걸 겁니다. 50%가 뭐예요? 한 1%만 돼도 한 100개 사면 1개 정도는 될 수 있다는 확률이면 전심을 다해서 로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1%의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 이제 사역을 한 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형교회가 무엇보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부서들마다 뜨거운 기도 소리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저 산도 옮기는 능력의 공동체, 그런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나는 공동체, 그런 대형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날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키는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에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과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3절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읽다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돼지 소식 한번 떼주세요.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의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설교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간 이제 준비를 하시고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죠. 네. 청소년들이랑 설교할 때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하면서 하는데 가끔씩 물어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시험에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사역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세요. 이 소문이
이 순식간에 이 갈릴리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가는 곳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언덕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 장엄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은 그 많은 백성들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겠어요? 항상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 구하는 거다. 저기 들판에 봐. 저기 들판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이렇게 불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셔. 근데 너희들이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니? 그러므로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두 가지 순서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설교 흐름에 따라서 그의 의를 먼저 다루고 그의 나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회복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익숙한 말씀이시죠.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이라면 되게 많이 들어봤던, 항상 들어봤던 이야기일 텐데 사실 이 말씀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뭐 교회 일이나 뭐 선교나 뭐 봉사나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면 우리들의 육신적인 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필요들을 그냥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은 그거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런 거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봉사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가 먼저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고 정말 마실 게 없어서 막 죽을 것 같고 입을 게 없어서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그 어려운 삶의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필요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좀 별로 없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별로 개인적인 기도 못 듣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면 뭐 필요한 것들 왜 필요가 없겠어요. 삶에 여러 가지 필요가 많죠. 그런 것들 말 안 해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별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게 오해라고 깨달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신혼생활을 저희는 집으로 못 들어가고 첫 신혼여행 다 끝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이 아내와 함께 이렇게 지냈는데 결혼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신혼여행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양가 친지 다 챙기고 나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저희 집이 지방에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양가 부모 인사를 다 마치고 모든 게 끝난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이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쪽이 아픈 데가 좀 많아요. 종합병원인데 이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심해지어서 나중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그날 밤에만 한 10알이 넘게 먹었어요. 또 먹어도 약이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위험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약을 먹다가 그만두고
좀 진정이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긴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4시쯤 안 되겠다, 응급실을 가자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담당 레지던스가 보더니 이 밑에 아무래도 지금 엄청 부어 있는 걸 보니까 안에 염증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잇몸을 절개해서 그 피고름을 뽑아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날이 기억하는 게 5월 4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 5월 5일이 한국에서는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병원이 이제 문을 닫는. 그래서 아마 5월 6일 이제 다음 날에 와야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아프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5월 5일이 저희 이제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전 아침 일찍 이제 교회를 갔다가 점심으로 때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이제 거실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듣고 뭐 병원도 문을 닫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울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점수 따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쑥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기가. 그래서 몰래 기도하지 않는 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에 살짝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서 사는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내가 몸이 안 좋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저 눈먼 자들, 병든 자들 다 한 명씩 한 명씩 손을 얹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 시간 예수의 손을 대신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예수의 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아내가 이제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고 이제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가 30분 정도 지나서 이제 눈을 뜨더니 하는 말이 나 되게 오래 잤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30분밖에 안 잤거든요. 자기는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런데 왜 하나도 안 아프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왜 갑자기 그게 안 아파? 근데 정말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 줄어든 게 아니라 통증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통증이 없어졌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30분 전에 기도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내가 기도했는데? 그리고 둘이서 말이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하나의 작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빨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밑으로 염증이 생겨서 지금 뼈를 다 녹였대요. 이 밑으로. 그리고 거기에 피고름이 차 있는데 거기서 가스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신경을 눌려서 그 통증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애 낳는 것 다음으로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하는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고 했더니 자연적으로 잇몸에 작은 구멍이 하나 발생을 해서 거기에 고름과 가스가 다 빠져나와서 아마 순간적으로 통증이 없어졌을 거라고. 근데 그 구멍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이렇게 내주셨다고 저희는 믿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게 없어서 정말 하나님만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왜 육신적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닥터 그린웨이라는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이제 멕시코 선교를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멕시코 선교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밤이 어두운 시간에 다 잠자리에 든 시간에 누가 이제 문을 이렇게 쿵쿵쿵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 봤더니 문을 열었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멕시코 여자아이 한 명이 이렇게 서 있었더래요. 근데 딱 봐도 머리는 안 감은 지 오래돼서 막 냄새가 나고 옷은 꾀재재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린같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놀래서 일단 아이를 이제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줘서 이제 일단 급한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 4살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때가 3개월 전이래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셔서 어느 날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해서 집을 도망 나와서 살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때로는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또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이렇게 연명하며 길거리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 마을에 선교사님 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사실 그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닥터 그린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는 없고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였고 이미 그 집에는 4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냉장고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꺼내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너의 아빠니까 달라고 그래. 내가 다 줄게.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도록 이 여자아이는 한 번도 그 아빠에게 뭘 달라고 하지를 않더래요. 눈치만 보더래요. 이 여자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입양이 되었었던. 그래서 그 눈치를 보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면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보는 이 그린웨이의 마음이 참 아팠대요. 어느 날은 이제 닥터 그린웨이가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 나가는데 아침에 보니까 딸아이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니? 그러니까 아빠 아니에요. 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로 이제 출근을 했는데 계속 그 마음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쩔뚝거리는 딸아이의 마음이.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 중요한 것을 중간에 취소해버리고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침상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아파가지고. 야, 너 이렇게 아픈데 왜 괜찮다고 그랬어? 아프면 병원 가자고 그래야지.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보니까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가보니까 그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던 거예요. 그 부러진 고통이 엄청나고 통증이 심했을 텐데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는데도 아이는 아버지한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이제 그 아이를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제 뒷자리에 태웠는데 그 아이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죽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미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닥터 그린웨이 교수님은 그때 폭발을 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딸이 아픈데 출근을 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딸이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아이의 마음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서 그날도 이제 이 닥터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노크를 똑똑똑 하더니 들어와서 자기 옆에 서더래요. 그래서 닥터 그린웨이가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저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닥터 그린웨이가 다시 뒤돌아 앉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청 울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 생각하는구나.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 생각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했구나.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받아들였구나. 그 그린웨이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필요도 구하기 원하세요. 남들은 너무 작아서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필요를 왜 구하기 원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의 누구 되신다고 하셨죠? 하늘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날마다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대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뭐가 어려운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신음을 내고 있는지 항상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항상 그것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자기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 구하고 들어주신 과정을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전도시키고 교회시킨 거 아닙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맞아주셨던 거예요. 배고픈 자들, 그 배고픈 자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바위를 터뜨려 샘물을 흘려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를 날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사실 그의 의 하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의, 이 righteousness는 어떨 때 얻어지죠?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죠? 뭐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더라. 성경에서 의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내 필요를 너무나 채워주시기 원하신다. 남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확신이 있다면 내가 작은 거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이 작은 것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3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상하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구하기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구하지 말래요. 이게 틀린 말일까요? 근데 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본문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 한글 어순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해를 불러오시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어가 더 잘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31절 밑에 보면 영어 번역 보이시죠? 그래서 그 영어 번역을 보면 So do not worry, the saying.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한국말을 보면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걸 구하지 말라는 말은 같이 보이는데 사실 원문이나 이 영어 번역본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원래 본문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왜 염려하면서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우리에게 이 염려하면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죠? 32절에 보면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이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면서 너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은 누구죠? 누가 이방인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구하면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여전히 어떤 신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제 절이나 또 모스크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들도 나름의 그 신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그 섬기는 것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이제 절 같은 데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진지하게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서서 하늘 한번 보고 엎드려서 한번 손 뒤집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까요? 왜 그 절에 다니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부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사업 막힌 거 풀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뭔가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방인들에게 신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같이 섬기지만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인 거죠. 이런 주인 없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주인이 없이는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독특하게 디자인하셨는데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를 살지만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의 인생길은 깜깜하게 들여져 있는 안갯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길. 그래서 바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내가 걸려 넘어질지 알 수가 없죠.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없는 인생은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라도 열심히 섬겨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신이 섬기는 그 신과 자기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석가가 그 불자들이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석가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알라도 마찬가지. 알라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너 아들을 주었단다. 라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구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이걸 그 우상들의 이것을 구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 신이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을까? 줄까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서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 많은 우상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하나였던 이 몰록이라는 이 신은 가나안의 농경신 중에 하나였는데, 그 몰록이라는 신을 어떻게 숭배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신에게 달라고 구해도 이것이 줄 수 있다,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고 불안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불태워 드리자, 제물로 드리자. 그러면 이 신이 그것을, 그 마음을 보고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이다, 필요한 걸 줄 것이다 라고 했죠. 그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자신의 갓 태어난 아기, 그 아기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우상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염려하지 말라, 저 이방인들 같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마치 저 아비 없는 자식처럼, 마치 저 주인 없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처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권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선교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주권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뭐죠?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누가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특별히 주권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할 때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통치하고 마귀가 통치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강조된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저 아비 없는 자식처럼, 저 주인 없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지 말고,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명, 내 물질, 내 건강, 내 관계, 내 자녀, 그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로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엄청난 중대한 일이, 변화가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나를 위해 살았고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주인 없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삶, 모든 삶들은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건강, 나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 살고 죽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부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그 왼쪽에 이제 가슴에 그 혹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20대 중반에 이제 처음으로 이 전신 마취를 하는 이 수술을 앞두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술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받아봐서 혹시나 마취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마취는 됐는데 이 정신은 깨어 있는 그 각성 상태가 돼서 이 고통을 다 느끼면 어떻게 하지? 마취가 돼서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수술 당일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술하면 영화에서 보면 이제 병실에서 이렇게 그 뭐죠? 마취약 이렇게 넣어서 기절한 상태로 들어가거나 대부분 누워서 들어가지 않나요? 저 그걸 생각하고 병원을 갔는데 간호사가 저한테 그 수술복을 주더니 저기 탈의실 가서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술복을 갈아입는데 참 마음이 참 묘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걸어서. 그 수술실을 들고 제가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딱 가운데에 그 가죽으로 딱 둘러싸인 그 십자가 모양의 수술대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라이트 같은 게 막 기둥이 막 달려 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걸 보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버렸어요. 그 수술대 옆에 이만한 조그만 탁자 위에 초록색 천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수술 도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메스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큰 거, 작은 거. 그다음에 엄청 날카롭게 보이는 갈고리, 팔뚝만한 주사기, 톱, 엄청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들은 거기 다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막 심장이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여간호사들이 있어서 그 남자가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딱 이렇게 담대하게 딱 수술대에 딱 이렇게 누웠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제 팔을 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장 그 박동을 세는 그 뭐 펄스기라고 그러네. 그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딱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끼는 순간 그 옆에 기계에서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70이 넘게 심박수가 찍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는데 아무리 살짝 보니까 그 간호사가 좀 피식 웃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끝에서 문이 열리더니 의사가 이제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초록색 마스크를 끼고 이제 손을 이제 이렇게 하고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마취가 빨리 돼야 될 텐데. 내 정신이 아직 있네. 뭐 이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내가 기절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많이 무서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수술하기 앞두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겁내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두려워 떠는 분, 그게 저였죠. 두려워 떠는 분에게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선생님이 만약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두려워 떠는 전도사의 손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더 나은 건강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수술을 집도할 것인데 저의 손과 간호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이 수술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의사가 제 손을 붙들고 수술대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수술대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 무서운 수술 도구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수술대 위에서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건강의 주권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실패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 수술대 위에서도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 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수술대 위에서도, 이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 보였던 것은 무서운 환경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수술 마치고 떴더니 이제 병실이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온 우주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인생, 나의 관계,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성공하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이 인생을 헤쳐나가 보려고 스스로 발버둥 쳤던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염려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주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칭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자녀, 사업,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렵잖아요. 내 생명이, 내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면 갑자기 어느 날 가져갈게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필요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나의 자금에서 신음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또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 아비 없이 또 주인 없이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저 들판에 풀 한 포기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어주신다. 너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건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 믿고 구하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내가 작은 신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사건의 문제의 주인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기도하여야 하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자금시도 신음도 토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보여서 이 대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 보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산도 움직여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공동체,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오픈하여서 마음껏 기도의 자리를 제공하지 못하여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요일 때에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고 지금은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린 무릎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이 영상은 캐나다가 아니죠. 케냐의 리무르라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첫째 찬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맨 마지막 찬양 우리가 했던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할 텐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미리 이제 정해놓고 근데 찬양팀의 그 찬양곡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첫 찬양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더라 이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